우리 저번 시간까지 좀 긴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의 존재,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믿음의 실체, 그리고 귀신들이 자기 정체들을 숨겨서 뿌리는 이유. 근데 이게 시간이 되게 길었지만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믿는 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해왔던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헷갈리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 사탄을 사탄으로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기 전까지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사탄처럼 진리 빼놓고 하나님만 빼놓고 다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요 뭘 할 거냐면 길게 말고 아주 짧게 이 미디어 컨텐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주 짧게 뭐 이 어둠을 뒤적거리고 뭐가 어떤 거냐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보기도 싫은데 그래도 좀 아셔야 되니까 그 원리만 알면 되거든요. 지금 어떤 유명한 컨텐츠가 뭐 이상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거 안 중요하고요. 원리만 알면 우리가 진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미디어 컨텐츠 중에 아마 시간 봐서 음악만 조금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귀신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할애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 것처럼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악한 영이 만든 음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령이 만든 음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음악은 중립입니다. 음악은 중립인데요. 성령이 만든 음악은 당연히 좋은 거고 악한 영이 만든 음악은 나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만든 음악은 꼭 CCM이 아니어도 성령이 만든 음악들이 있어요. 어쨌든 어떤 영이 만들었냐가 그 음악이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해 주는 거지 음악 자체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무엇이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악 자체는 중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음악 중에서 뭘 볼 거냐면 뭐 이미 아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음악 기법 중에요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악을 정상적으로 말고 거꾸로 재생하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만드는 음악적 기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백워드 매스킹도 물론 굳이 돌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말들은 굳이 돌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쓰는 거지. 백워드 매스킹 자체도 어떻게 보면 중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백워드 매스킹 자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노래가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백워드 매스킹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헷갈리세요? 자, 어떤 노래가 악한 영이 만들었는데 백워드 매스킹 기법을 안 썼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노래? 네, 그냥 어떤 기법을 썼냐 안 썼냐 안 중요하고 어떤 영감으로 만들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백워드 매스킹이 중요하지 않은데 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이 백워드 매스킹을 잠깐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귀신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백워드 매스킹 논란은요 우리나라 노래도 뭐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한 언제죠? 1995년도 니는 안 태어났을 때지. 1995년도쯤에 이제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이 가수가 서태지와 아이들 3집 앨범이 백워드 매스킹 기법을 썼냐 안 썼냐 논란이 엄청나게 나갔고 한창 대한민국의 큰 소동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요 엄청 쫄았어요. 무서웠어요. 백워드 매스킹.
왜냐면 백워드 매스킹 자체가 사실 무슨 뭐 사탄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요. 천국, 지옥, 뭐 사탄, 하나님 이런 거 뭐 당연히 이거 생각 안 하고 있었지. 그게 만약에 정말 일부러 누군가 만들었다면 내가 없다고 그러고 큰 생각 안 했던 천국, 지옥, 뭐 사탄 이런 거 진짜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진짜일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쫄았던 것 같아요. 엄청 쫄았어요. 저희 나이 또래들 다 쫄았습니다. 워낙 유명했던 가수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하나씩 좀 가보면 백워드 매스킹 이 기법은 이게 뭐 사실 놀라운 게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원래부터 옛날부터 계속 써오던 기법입니다. 외국 가수들 중에 몇 명 이 써오는 것도 한번 볼게요. 백워드 매스킹 기법. 퀸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Another One Bite the Dust라고 하는 노래를 이 노래가 있어요. 이걸 거꾸로 돌리면요 대마초를 피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대마초를 피기로 결정하라는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비틀즈죠. I try so hard to make it so. Oh, stick and move. Oh, sorry. 거꾸로 돌리면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유명한 노래죠. 자, 이렇게 거꾸로 노래를 돌리면요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짜증나는 소리가. 자, 이게 백워드 매스킹 기법입니다. 한국 노래건 아니면 미국 노래건 뭐 어느 나라 노래든 간에 이 백워드 매스킹 기법을 썼다 안 썼다 논란이 있는 노래들은 공통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이 노래들을 거꾸로 안 돌리고 정상적으로 들었을 때 가사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일상 중에 쓰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저 퀸 노래 Another One Bite the Dust, 또 다른 놈이 먼지를 깨물었다. 왜 깨물어야 돼 먼지를? 자, 일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뜻인가 싶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표현이 아닌 게, 가사가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특징.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거꾸로 말고 정상적으로 들었을 때 가사가 말이 안 돼요. 이상해. 이게 시적인 표현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정상적으로 들었을 때 노래 가사를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해요. 정상적으로 안 하고 저기 4시 47분이잖아요 4시 48분 이렇게 막 이상해요. 발음을 이상하게 해요. 그 막 우리 빠순이들은 우리 오빠 멋있어요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발음을 이상하게 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좀 이따가 볼게요. 자, 이 두 가지 특징을 제가 그대로 살려갖고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되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애 앞에서 엉덩이 흔들지 마라, 흔들 필요 없다, 뭐 애 안아주라, 뭐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특징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알아들은 무슬람은 아기 응에 누워서 안아주는데 이유. 알아들은 무슬람은 아기 응에 누워서 안아주는데 이유. 아는 니들 shake ass
느미나나흠 느미나나흠. 어우, 들을 때마다 민망한데 하여튼 저 제가 만든 거예요. 한 5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자, 이거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아, 시적인 표현을 못 알아듣시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애 안아주지 말고 응애거리면 그냥 앞에서 엉덩이 흔들지 말고 그냥 안아줘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애기 잘 보라고. 근데 이 내용을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특징이 그대로 살아있죠. 발음도 이상하고 가사도 이상하고. 이걸 거꾸로 들으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귀에 뭐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단어가 뭐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리라. 위에는 주잖아 서운행의 이가는 말씀을 따라. 뭐 들리시는 분? 뭐 들으세요? 귀가 좋으시네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넣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리라. 위에는 주잖아 서운행의 이가는 말씀을 따라. 자,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사람은 믿음으로만 사는데 논리를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스스로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논리를 안 써요. 믿음으로만 살아요. 사람은 믿음을 먼저 쓰고 자기 믿음 위에 논리를 세팅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을 진리 위에 세팅을 하면 여러분은 탄탄한 논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의 논리를 세팅하면 여러분은 바보 중에 상바보가 돼요. 여러분, 논리는 그 믿음 위에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스스로 하고 다니는 겁니다. 논리 자체가.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부터 질문을 드릴 테니까 논리로만 대답해 주세요. 믿음 말고 논리로,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확률 뭐 이런 거 다 사용해 하셔갖고 논리를 사용해서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자, 이 노래 지금 이게 제가 만든 노래인데 거꾸로 돌리니까는 막 하나님 얘기가 막 나와요.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자, 우연일까요? 제가 만든 걸까요?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 믿음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워드 매스킹이요, 만드는 게 정말 간단합니다. 어느 정도로 간단하냐면 이거 지금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나무, 이거 거꾸로 발음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들 무나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글자가 순서가 바른 거고, 거꾸로 발음은 우리 귀에 들어오는 소리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나무는 니은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음이 귀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글자가, 나무가 글자가 반대되는 게 아니고 소리의 귀에 들어오는 소리의 순서가 거꾸로 가면 돼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처음에 뭐가 귀에 들어오요? 우가 먼저 들어와요. 우,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안, 아니면 우, 만, 둘 다 똑같죠? 이게 나무예요. 머릿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에 나무가 소리 들어간 순서가 그대로 거꾸로 쓰니까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제가 그냥 들려드릴게요. 나무니까 우가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우 나오고 그 다음 귀에 들어온 소리 순서 거꾸로 들어가면 미음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더 거꾸로 가면 아가 들어오니까 아, 그 다음에 니은 나오니까 안, 안, 그죠? 안을 거꾸로 발음하면 나무가 나와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안. 녹음됐죠? 거꾸로 돌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놀랄 게 아니고 머릿속 뭐 논리를 한번 써보세요. 아니 소리가 이렇게 갔으면 거꾸로 그건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 더 해볼까요? 단어? 간단한 거? 피아노 해볼게요. 피아노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오가 먼저 오고 오나이프 맞아요? 맞죠? 오나이프 해볼게요. 오나이프 거꾸로 돌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piano, 발음이 새갖고 미아노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백워드 매스킹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백워드 매스킹 만들려고 대학 따로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이제 시간만 있으면 만드는 건데 이거 정말 쉽죠? 그냥 거꾸로만 가면 돼요. 소리 들어오는 순서가.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논리를 써서 대답해 주셔야 돼요. 만드는 방법도 아시니까. 자, 만약에 어떤 노래 한 5분짜리 노래를 거꾸로 돌려 들었어요. 거꾸로 돌려 듣다 보니까 이렇게 단어 한두 개가 우연히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어 한두 개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률적으로 있어요. 그죠? 단어 한두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분짜리 노래를 거꾸로 돌려 듣는데 단어 한두 개가 아니라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인 메시지가 쭉 이어져서 나와요. 만약에 그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죠? 여러분 백워드 매스킹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일부러 만든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백워드 매스킹을 거꾸로 안 돌려 듣고 정상적으로 들었을 때 나오는 그 첫 번째 특징, 가사가 말이 안 된다. 왜 가사가 말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거꾸로 돌려야지 나오는 가사를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발음을 이렇게 백워드 매스킹을 거꾸로 쭉 해봅니다. 거꾸로 백워드 매스킹 발음을 하면서 이 발음과 우리 일상 중에 쓰는 단어가 조금이라도 소리가 비슷한 거 있으면 그 단어를 갖다 붙여요. 뭐냐면 이 발음을 그 단어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정상적으로 들었을 때 나오는 말이 안 되는 가사가 왜 말이 안 되냐? 그 가사를 쓴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가사를 쓰지 않고 거꾸로 돌려야지 나오는 가사를 쓰고 이걸 거꾸로 발음하면서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눈속임으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 정상적으로 들었을 때 가사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쓴 적이 없으니까요. 그걸 의도하지도 않고. 두 번째 특징, 왜 발음이 이상하냐? 정상적으로 들었을 때 가사도 의도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의도하지 않은 가사를 왜 발음하겠어요? 거꾸로 그냥 발음하는 거를 그 단어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단어로 눈속임한 거기 때문에 거꾸로 돌려야지 나오는 그 발음이 저희 의도예요. 그래서 노래할 때 발음을 이상하게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특징 왜 나오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백워드 매스킹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노래가 거꾸로 돌렸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이 쭉 이어지면 이거는 우연이다고요?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말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연이 아닙니다. 맞죠? 요걸 가지고 얘기를 또 해보면 보세요. 우리가 산수와 확률을 좀 해보면 백워드 매스킹이 우연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노래건 외국 노래건 백워드 매스킹 하면 나오는 노래들의 특징 세 번째 공통점 뭐냐? 거꾸로 들러서 나오는 노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 언어든 간에 다 똑같아요. 내용이 뭐냐? 마약해라, 음란해라, 뭐 나쁜 짓 해라, 사탄 찬양, 사탄 찬양, 하나님 욕하기. 똑같아요. 내용이. 질문입니다. 우연히 똑같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걸까요?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연이라고 믿냐면요, 사람은 논리를 안 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음만 믿죠. 존재가 죄인이다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백워드 매스킹을 만약에 우연이 아니라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라고 인정하려면 자동적으로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거절하고 논리 초월해서 하나님 이 대적하는 믿음만, 거짓말만 믿고 살기 때문에 백워드 매스킹을 논리만 써보면 이걸 우연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되는데 정말 논리적이지 않고 산수 없고 지혜 없게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리를 안 써요. 믿음만 써요. 진리를 믿는 믿음이냐 거짓말을 믿는 믿음이냐. 자, 이렇게 백워드 매스킹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아까 그 서태지와 아이들 있죠? 서태지와 아이들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1집 타이틀곡 난 알아요라는 곡인데 한번 거꾸로 돌려 들어볼게요. 자, 이게 랩 노래인데요. 랩도 거꾸로 돌려서 나오면 다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 비꼬고 하나님 비꼬고 막 성도들 막 비웃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랩 가사 포함해서 전부 다 노래 전곡이 우연일까요? 일부러 만든 걸까요?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일부러. 랩 가사도. 여러분 혹시 이 노래 랩 가사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제 또래?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뭘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이거 전부 다 거꾸로 들으면 하나님 비꼬는 내용이에요. 괜히 불렀네. 어쨌든 자, 이렇게 서태지와 아이들 1집 보면 이 난 알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곡이 다 이렇습니다. 다 하나님 비꼬고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이 혹시 뭐 예전 니네들 안 태어났지만 애기들아 안 태어났지만 옛날에 90 몇 년도 이때 보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이돌 원조예요. 원조. 아주 대한민국이 전체가 열광했습니다. 정신 나갔었어요 서태지한테. 그 이유가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감 받아 만든 것들만 떠서 사회적 이 현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뜨는 컨텐츠가 됩니다. 영감 받아야지만 떠갖고 엄청나게 얘기 됐는데 이 앨범 판매량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상상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 다 디지털 뭐 MP3로 들어서 그렇지만 그 당시 때만 해도 엄청나게 대히트를 쳤습니다. 이게 이 앨범이. 그런데 보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외국에 있는 연예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You record on the bus? 됐고, 예. I sold my soul to the devil. I know it's a crappy deal. Lisa came with a few toys like a Happy Meal. 누구냐면 카니에 웨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힙합 하는 사람이죠. 이 뭐 했대요 이 사람? 자기가 영혼을. 예. 또 어떤 선교사님 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잘 나갑니다. 여가수가 선교사님 딸이에요. 이래요. 아, 이 사람 말고 모델입니다. 모델 이 사람은. If your ultimate goal is to be famous, then you're gonna do a lot to get there. Like
sign your name in blood in a contract with the devil. Get there, like 어우, 무서운 소리 하죠? 또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선교사님 딸. 지금 유명한 가수예요. But yeah, I mean, I released a Katy gospel Perry. record when I was 15 because I grew up in, a household where all I ever did was listen to gospel music, and my parents are both traveling ministers, and so I kind of sang about, what was going on in my life at 15, and that's how I got introduced to the music industry. I swear I wanted to be like the Amy Grant of music, but it didn't work out, and so I sold my soul to the devil. 선교사가 아니네. 순회 전도자의 딸인데 자기가 영혼을 어떻게 했대요? 악마한테 팔았대요. 지금 여러분 미국 저 채널 키면 이 여자 가수 아주 잘 나갑니다. 요즘에 케이티 페리라고. 순회 전도자의 딸인데 악마한테 영혼 팔았대요. 자기 입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연예인들이 자기 입으로 악마한테 영혼 판다는 얘기가 장난일까요? 아니면 실제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 꼬셨어요? 안 꼬셨어요? 유혹했습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돈 줄게, 명예 줄게, 뭐 이런 얘기 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꼬시는 놈이 사람을 꼬실 수 있을까요? 유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제가 원래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만약에 히트곡을 몇 번 만들어 본 작곡가라고 생각해 봐요. 몇 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히트곡을 만들어 봤다는 얘기는 제가 영감의 통로가 몇 번 돼봤다는 소리죠. 근데 아직 제가 영적으로 이해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줬는지도 이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음란에 아니면 돈에 제 거의 미쳐있다고 생각해 봐요. 돈에 음란에 막 미쳐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제가 이번에 히트곡을 만들려고 영감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감을 구해야 되는데 이러고 영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저를 보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영감을 구하고 있는 저를 두고 저놈이 저 음란과 돈에 완전 미쳐있더라. 저게 어느 정도 미쳐있냐? 사람 안 보이는 데서 돈을 위해서 아니면 뭐 음란을 위해서 이런 짓도 하고 이런 짓도 하고 이런 짓까지도 하더라. 야, 저 정도로 돈에 미쳐 있고 음란에 미쳐 있으면 우리 정책 이제 공개해도 될 것 같아. 라고 귀신들끼리 합의를 보고 영감을 구하고 있는 저에게 저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히트곡도 몇 번 만들어봤지만 이 접근을 해갖고 영감을 구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야, 너 음란 그렇게 좋지, 너 돈 그렇게 좋지,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음악 만들면 너 내가 유명하게 해줄게, 돈 줄게, 음란 뭐 누리게 해줄게. 이거 가능한, 거기서 내가 듣고 오케이 아멘 딜. 여러분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설프게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불쌍한 짓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아이들아, 살면서 어설프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도저도 아닌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그 찌질하게 살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거 마귀를 위해서 썩어 없을 걸 위해서도 저 허무한 것을 위해서도 저 인생 악마한테 파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 전적으로 번지점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 전적으로 들여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갈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설프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양다리 걸치고 갈등하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그렇게 죽지 마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인생 드리십시다. 아니 귀신 위해서도 저렇게 드리는데 우리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 위해서 왜 못 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렇게 강력하게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자, 이렇게 그러면 서태지도 아마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예, 뭐 내가 팔았어요 얘기 안 했으니까 본인만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저렇게 팔면 뜨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웹툰, 만화, 팬픽 이런 것 등등등 다 영감으로 만들어진데 거기에 열광하는 것 자체가 귀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만들어서 대박이 났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짧게 보기 위해서 다른 노래들 있죠? 다른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들, 1집과 2집에 들어있는 노래들 좀 거꾸로 돌리는 거 한번 금방 볼게요. 이게 서태지 1집. 하여튼 뭐 저런 거 다 들어있고 1집 다 들어있고 2집 저렇게 막 이상한 소리 끌어 이거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본 것처럼 서태지와 아이들 1집, 2집이 거꾸로 돌리면 다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 잘하는들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근데 안 걸렸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95년도에 난리 소동이 났던 게 뭐냐면 이 다음 3집 앨범이 거꾸로 돌리니까 또 그게 나와서 그게 그때 이제 소동이 된 거예요. 3집 앨범. 1집, 2집은 안 걸렸고 3집이 소동이 됐던 거예요. 워낙 인기 있던 가수였기 때문에 그런 걸 했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천국지옥 이런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인정하면 진짜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사탄 뭐 하나님 진짜라고 인정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나니까 KBS에서 찾아갔어요, 서태지한테. 여러분들이 보실 인터뷰는 그때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 청년 세대가 아주 조마조마하면서 보려고 기다렸던 영상입니다. 여러분만큼은 논리를 켜고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보지 마시고 논리로 켜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서태지 자신은 절대 악마의 소리를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통 외국에 이런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이라고 막 떠들고 다녀요. 일부러 공연장에서도 막 사탄을 막 존경하라 막 이러기도 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스펠링 거꾸로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는 백워드 매스킹인데요.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저도 모르고 보통 언어학 박사도 모를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다 백워드에서 만들 정도면은 완전 우주에서 온 천재가 아니면 언어학 박사가 돼 있겠죠. 예, 보셨죠? 이걸 그렇게 기다려왔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내린 믿음의 결론이 뭐냐? 백워드 매스킹 없어. 거봐, 다 우연이야.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논리를 켜고 보셨죠? 이 본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서태지가 말하기를 외국에선 백워드 매스킹 같은 거 굉장히 어떻게 한대요? 굉장히 어떻게 한대요? 전략적으로 한대요. 전략적으로. 외국에서, 그죠? 그러면 백워드 매스킹이 서태지 말로는 있단 소리예요? 없단 소리예요? 있단 소리예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은 쉬운데 한국말로 하면은 쉽대요, 어렵대요? 그래서 외국에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영어는 쉬운데 한국말은 어려우니까 못했다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본인이 한 말입니다. 제가 정리하면 백워드 매스킹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있는데 서양에서는 전략적으로 하는데 영어는 쉬운데 한국말은 어렵대요. 그래서 못한다고. 자기가 그거 할 줄 알면 언어학 박사가 됐을 거라고. 여러분 저 언어학 박사 아니에요. 저 고졸입니다. 여러분들 언어학 박사세요? 그럼 여러분 백워드 매스킹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 시간만 있으면 거꾸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언어학 박사신 거예요?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백워드 매스킹이 있는데 영어는 쉽고 한국말이 어려워서 못했대요. 질문이 이거예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백워드 매스킹이 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서태지가. 그리고 영어보다 한국말이 어렵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영어보다 한국말이 어려운지 어떻게 할까요? 쥐가 맨날 하고 다니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서태지 본인도 백워드 매스킹 있다 그러고 그냥 영어는 쉬운데 한국말은 어려워라고 그랬고 했는데 이걸 논리지를 키고 사람이 논리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믿음 말고 이거 보면 부흥이 났었어야 돼요. 부흥이 대한민국에 뭐예요? 야 진짜 이거 있네? 그리고 회개하고 막 전 국민 부흥이 났었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사람은 논리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거짓말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음을 믿으니까 본인도 서태지 본인도 있다고 하는 걸 없다고 믿어버려요. 이거 보고. 야 대단하죠. 서태지도 그 현상들과 대한민국의 반응을 보고 낄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낄낄 됐겠죠. 끝나고 말실수했다 싶었을 거예요. 근데 낄낄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본인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없다고 믿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잘 들으세요. 믿음은요 각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교회 나와서 막 진리의 선포를 들어요. 진리의 선포를 듣는다고 다 그대로 믿지 않아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다. 사람은 존재가 죄인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죄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내 죄를 위한 핑계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도 내 죄를 위한 핑계거리 만들고 하여튼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내 죄를 위한 핑계거리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기승전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일하시면 어우 기승전 교만 하여튼 모든 걸 합력해서 죄를 이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진리도 있는 그대로 믿을까요? 아니면 내 죄를 위해서 꼬아서 믿을까요? 꼬아서 믿어요. 강단에서도 아무리 내가 이 진리가 만약에 여기 선포가 돼도 그대로 안 믿어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그것도 특별히 방향을 얘기하면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 잡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말씀은 1점이라도 땅에 안 떨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 믿고 싶은 대로 믿다가 주님 보좌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야, 나 너 몰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상상 안 해보셨구나. 예. 제가 예전에 제가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이제 한참 막 카메라 막 달고 그랬을 때 그 고속도로 이런데 막 속도 잡는, 제가 담대히 달렸죠. 달리고 싶은 마음에. 누가 뭐 140까지는 뭐 카메라 안 찍혀요 그랬나? 하여튼 뭘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강력하니까 우리 사람이. 그래서 달렸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달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날라올까요? 집에 딱지가. 근데 그게 속도 딱지라서 참 다행이지,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멋대로 믿고 싶은 대로 내 죄를 합리화한 대로 내가 말씀을 막 멋대로 내 속에서 왜곡, 교회에서 아무리 똑바로 알려줘도 내가 멋대로 왜곡해갖고 믿고 있다가 주님 앞에 딱 섰어요. 큰일 날까요 안 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된다. 마음 정직히 하셔갖고. 신앙은 저거 나중에 잘못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협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사람이 이 정도로 마음이,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이 이 정도로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세상 만물보다 제일 썩어 문드러진 게 사람 마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죄를 위한 모든 핑계거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소동이 다 끝난 다음에 서태지가 그 다음 앨범을 냈어요. 이것까지만 보고 빼거든요. 이제 거의 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앨범을 냈는데 그 다음 앨범이 뭐냐면 서태지와 의 4집이에요. 4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필승이라는 노래가. 이 인간 신났어요, 안 신났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실수했는데도 대한민국이 없다고 믿어져 버리니까 아주 낄낄대면서 신난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한 20년 전 얘기죠. 20년도 넘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본 것처럼 백워드 매스킹은 실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아주 믿음 좋으신 분들이 저거 자꾸 없다고 믿는데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본 것처럼 이게 존재하지만 여기서 혹시 나는 노래 나오면 거꾸로 돌려드려요 이런 분 있어요? 그런 이상한 취향 가지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정상적으로 듣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백워드 매스킹 실제긴 하지만 거꾸로 안 돌려 들으면 이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리고 거꾸로 돌려 들어도 이거 귀에 잘 안 들려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영어 같은 거라면 귀에 히어링이 열린다 그러죠? 히어링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 쓰는 액센트랑 조금 다르니까 그 액센트가 귀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미국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영어를 해도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영어 안 한 건 아니에요. 영어 한 거예요. 근데 히어링이 안 열리면 영어를 아무리 너가 나한테 해도 안 들어와요, 귀에. 마찬가지로 이 백워드 매스킹 보면 액센트가 우리가 쓰는 말과 똑같아요,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거 히어링 열리기 전까지 아무리 백워드 노래가 실제 돼 있는 걸 거꾸로 돌려 들어도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이것도 히어링이 필요해요. 근데 히어링이 안 열려서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 본 것처럼. 히어링도 안 되는 분들은 맨날 듣고 없네 이러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아니, 굳이 거꾸로 안 돌려 들으면 이 내용 들리지도 않고 거꾸로 돌려 들어도 히어링이 안 열리면 이거 들리지, 귀에 담기지도 않는데 왜 굳이 사탄은 이런 가수들한테 백워드 매스킹 노래를 만들라고 시키는 걸까요? 안 들리면 그만인데, 안 들리는데 왜 그런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걸까요? 안 들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안 들리면 끝인데 왜 이렇게 굳이 만들게 시키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 보세요. 우리는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영혼육, 뭐 영혼 합치고 육, 뭐 따로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말씀대로만 우리 보자면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존재를 얘기할 때 여러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혼이 있어요, 없어요? 육이 있어요, 없어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영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나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나. 여러분 혼은 나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육은 나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굳이 이걸 귀찮게 막 영혼육 따로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눠요. 여러분이란 존재는 그거 다 합쳐서 하나 된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개가 합쳐서 하나 된 여러분 존재, 그게 여러분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삼위일체예요. 너무 황당한 얘기했구나. 예,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잖아요. 성령, 혼,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 형상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삼위일체입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삼위일체 비밀 풀리셨어요? 네. 어떤 분들은 이거 듣고 이 내용이, 여러분 외국에 막 그 유대교 이슬람 사람들 전도할 일 있으면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들으면 팍 깨집니다. 그분들 나중에 전도할 일 있으면 써먹으시라고요. 예,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이세요. 아멘이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뭐에 달렸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이 사람 살리고 죽인대요. 말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고생이 자살을 했는데, 왜 자살을 했냐? 카카오톡 방에서 단체방 그 친구들 들어갔고 욕으로 왕창 세례를 받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얘가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신문이 밝히는 바에 의하면 욕먹어서, 그 나쁜 말 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저 연예인 중에 유명한 탤런트, 하여튼 뭐 실명 얘기가 그렇고 요즘 뭐 이슈가 있으니까, 어떤 유명한 탤런트 연예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인기가 없지도 않을 때 자살을 해버렸어요, 본인이. 이분이 자살을 한 다음에 그분의 어머니가 TV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터넷 댓글 때문에, 악플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악플. 여러분 악플이 뭐예요? 남들이 내 얼굴 몰라본다고 내 안에 있는 이 새까만 얼굴 그대로 마귀시킨 대로 악독한 말을 막 인터넷에 뿌려놓죠. 얘들아 니네 큰일 나 그거 막 뿌려놓죠. 그 말이 그 유명 연예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말에 의하면. 그 말이.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게 안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사람이 말에 살아요 죽어요? 살고 죽고 해요 안 해요? 살고 죽습니다. 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 어르신이던가 뭐 상사던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막 해요. 말로 내 마음을 막 찔러요. 난도질해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대화 중에 막 찔리니까 내가 바로 타격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타격이. 내면적 타격이 오는데 얼굴은 첫 번째 얼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 다음에 이분과 헤어집니다. 헤어졌는데 문제는, 자,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나에게 말로 상처 준 이 사람과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내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갖고 계속 생각나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래서 저럴까? 저래서 저럴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를 묻고 막 쪼이고 막 누르고 막 그럽니다. 그 말이. 그런 경험 다 아시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있고 막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가 와서
막 위로해줘요. 야, 힘내.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당시에 들을 때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얘 말이 생각났고, 야, 그래. 뭐 인생 뭐 이거 나고 가야지. 힘내요. 가야겠다. 라고 그 말이 나를 살아서 인생을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 혹시 인생 가운데 기억나세요? 인식 못할 수 있지만 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다 있습니다. 사람은 말에 의해서 살아요. 또 각 사람마다 어렵게 느끼는 환경이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다 틀려요. A라는 상황이 있는데 저는 그 A라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내 친구는 그 A라는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고 전혀 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왜 힘들어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야, 그게 뭐가 힘들어 막 그래요. 근데 반대로 B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B라는 상황은 저한테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까 그 A라는 상황이 아무렇지 않았던 제 친구는 B라는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잠 못 잘 정도로 막. 여러분 각 사람마다 이런 식으로 어렵게 느끼는 게 똑같은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왜 다른지 아세요? 그 상황 때문에 사람이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있냐에 따라서, 무슨 말을 듣고 믿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너끈히 이길 수도 있고 심하면 그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살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말이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실제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곧 영인데 생명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곧 영인데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은 영의 말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한 지식 말고 흔히 레마라고도 표현하죠. 각 교회마다 표현이 틀려요. 내적 음성, 뭐 레마 뭐 다 다른데 이 영의 말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여러분 감히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하나님과 사탄,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영이에요. 그죠? 영은 영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이에요. 영의 말이에요. 이 공통점이 감히 얘기해보면 영의 말이 하나님과 사탄의 공통점입니다. 영의 말. 그런데 그 영의 말 중에서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영의 말인데 거짓말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까먹을까봐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 영의 말 중에 진리는 하나님이시고요, 영의 말 중에 거짓말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속는 게 뭐냐면 악한 영, 마귀, 사탄은 뭐 소복 입고 튀어나오는 거, 뭐 피 달고 튀어나오는 거, 아니면 막 빨간 꼬리 흔들고 나오는 거, 그게 악한 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은 말입니다. 영의 말인데 거짓말이 악한 영이에요. 그게 악한 영의 정체예요. 본질적인. 이해되세요? 수많은 눈속임과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악한 영의 본질이 뭐냐? 말인데 거짓말이에요. 영의 말인데. 이해되시죠? 예. 저희 나중에 좀 정리해보고, 그러면 이 영의 말을 좀 더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영의 말을 들어보신 적 있다? 영의 말을 들어본 적 있다? 나는 손을 드실려당 말랑.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만 못할 뿐이지 여러분 전부 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세상에 사는 사람 모두 다 영의 말 다 듣고 살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영의 말을 다 듣고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의 말을 다 듣고 삽니다. 근데 뭔지 인식이 안 돼 있어서 손을 못 드시는 거예요. 영의 말을 어떻게든지 샘플을 몇 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상 가운데 항상 듣고 사는데 만약에 제가 여자예요. 만약에 시험 받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여자예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잔데. 그러면 인생 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알아? 자, 제가 만약에 자매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왜 많이 어렵냐? 이 남자, 이 예수 안 믿는 남자애들, 이 지옥 자식들이 저를 오직 외모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이 나를 오직 외모로 평가하든 안 하건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유일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고 신경 안 쓰거든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 지옥 자식들이 그 평가, 지옥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 시선에 평생 노예로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승리를 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상황이 바뀐다고 승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승리를 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 얼굴 보이시죠? 카메라로 좀 보이시나요? 예, 네. 제 얼굴 보이시죠? 이 완벽한 얼굴입니다. 엄청 잘생겼습니다. 동의가 안 되면 회개하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완전하세요? 불완전하세요? 이분이 저를 만드실 때 만들다가 갑자기 막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졸아갖고 이렇게, 야 미안해, 넌 눈이 짝짝이야, 잘못 붙였어, 아 미안하다, 이러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지치지도 않으시는 이분이 완전한 이 사랑으로 딱 만드신 다음에 보기 심히 좋으셨대요. 이분이 만족하신 거 만들고 내가 봐도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그게 이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동의 안 되시면 회개하시면 된다니까요. 뭐 전 비교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문 다 똑같아요?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얼굴 똑같아요?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틀려요? 조금씩이라도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영원한 존재예요. 물론 영원히 지옥불에 튀겨질 건지 아니면 주님과 알콩달콩 영원히 살아갈 건지는 좀 방향은 너무나 다르지만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원한 시간대에 딱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가 있어. 그럼 기분 상큼해요? 아니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 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긴지 아세요? 왜 지문이 다른지 아세요? 왜 아무리 쌍둥이라도 조금씩은 다른지 아세요?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 여러분이란 존재는 다른 비교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딱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심히 그거 보고 내 걸작품이구나 저거. 내가 봐도 잘 만들었다. 이게 주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는 소리예요. 아멘이지요? 동의 안 되시면 회개하신다니까. 이 믿음의 브레이크드로가 있으면 여성분들은 아주 강력한 믿음이 이제 주어집니다. 엄청난 돌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세상 막 덤벼라 당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 기준이 예를 들면 뭐 눈을 두텁게 찍어야지 막 절개를 이렇게 째갖고 쌍꺼풀 세게 움푹 파갖고 해야 되는 게 유행이야. 그래갖고 내가 돈 막 알바 어렵게 해갖고 막 생활비 못하고 막 해갖고 막 2년 만에 내가 돈 모아갖고 움푹 패서 찍었어. 움푹 패갖고 절개. 내 세상에 내가 이거 움푹 패고 찍었더니 그 다음에 바로 유행 바뀌었어. 쌍꺼풀 없는 게 이쁘대 이제는. 그럼 어떡해요? 그거 풀 거예요? 그때 다시? 여러분, 조금 조건이 몇 개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승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시면 이렇게 생긴 자매 할렐루야지. 아멘이죠? 네. 아니
요 세상이 말하는 비율 좀 맞아도 지 맨날 못생겼다고 내면으로 생각하면 진짜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럼 보면 그 주변도 다 느껴요. 왜 그러니? 깝깝해라. 여러분, 믿음은 상황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오직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승리가 옵니다. 아멘이죠? 네, 승리, 믿음이 아니고 승리는 거기서만 옵니다. 근데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긴 자매인데 믿음이 없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지옥 자식들 외모로 평가하지 난 그 지옥 자식들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는 그 시선에 평생 종으로만 노예로만 비참하게 끌려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긴 자매인데 제 베스트 프렌드, 제 옆에 자매 친구가 있는데 이놈의 집에 공장 들렸습니다. 공장 한번 갔다 와갖고 일단 비율 다 맞췄어. 막 튜닝 다 했어. 그냥 막 깎고 뭐 하고 막 이거 막 튜닝 다 했어요 지금. 그래갖고 이놈의 집에는 예를 들면 절친인데 나는 이렇게 생긴 자연산, 내 절친 이놈의 집에는 공장형 인조인간이에요. 딱 둘이 절친이니까 돌아다녀요. 남자를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을 만났는데 이 지옥 자식들이 나를 오직 외모로만 평가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든가 아니면 나의 존재, 나의 임재 자체를 너무 싫어해. 나의 임재 자체를 너무 싫어해. 저거 왜 있냐 이런 표정으로 막 너 안 가냐 이런 표정 막 레이저로 쏘고 눈 막.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취급을 하면서 내 인조인간 내 친구한테는 작업 걸어요. 번호가 뭐니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저 입장이라면 기분 상큼하세요? 아니면 안 좋으세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성격 연약하신 분들은 단방에 우울증 걸려요. 상처 엄청 받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 우울증 걸려갖고 막 그래요. 성격이 조금 세신 분들은 몇 번은 더 버틸 수 있어요. 몇 번은. 처음에 그냥 저 자식들이 날 못 알아보네 이러고 몇 번 넘어갈 수 있는데 강인한 성격으로. 근데 이 인조인간 친구랑 남자애들을 만날 때마다 이 동일한 경험이 반복되면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우울증.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런 동일한 이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한 번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복하든 어쨌든 한 번이든 몇 번이든 이 경험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들어오는 메시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자는 이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네. 이런 메시지가 마음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쫙 들어와요. 마음에. 여러분 이 마음에 들어오는 메시지는 누가 직접 입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고 굳이 입으로 얘기 안 했었어도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 내 마음에 결론적으로 들어오는 메시지, 그게 뭔지 아세요? 영의 말입니다. 영의 말. 자,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막 수치스럽기도 하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막 무안하기도 하고 막 확 얼굴 후끈해지면서 내 마음속에 여자가 이쁘면 인간도 아니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와요. 영의 말이. 여러분 여자가 이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네, 이거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진리라고 믿는 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아니 실제 이거 여자분들도 이거는 보세요, 이 거짓말인 거는 예수 안 믿어도 양심만 안 속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지식적으로 아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데 믿음은 지식과 논리를 상관없어요. 초월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 거짓말이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꾸짖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거짓말인 걸 알아도 예수님 안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 들어와요. 내 인생 가운데 이 거짓말이 싹 들어옵니다. 그럼 이 거짓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내 이걸 거절 안 하고 내 거짓말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 목적, 내 삶의 이유, 내 모든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이 거짓말을 날 이끌어가요. 내 인생을 이게 이끌어가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돼버려요. 이게 이 거짓말이. 그래서 이제 난 어떻게 사냐면 이뻐지는 게 인생 목적 돼버려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 재물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다고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중심이 어딘지 궁금하면 내가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 보면 알아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내가 시간 남을 때 어디다가 그 시간을 쓰는지 보면 내가 중심이 어딘지 그냥 나와요. 뭐 머리도나 예수 믿어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뻐지는 게 목적이 되니까 나 그때부터 뭐 하냐?
알바를 하는데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알바. 다 주변 내 친구 여자애들은 어렵다고 안 하는 알바를 나 줘. 나 돈 필요해. 나 할 수 있어. 하고 강력하게 알바를 막 합니다. 악착같이. 열심히 벌어서 뭐 하려고요? 튜닝, 찝고, 깎고, 세우고 막 튜닝하려고 열심히 돈 버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쫙 화장품 세트로 쫙 거울 보고 맨날 해보고 막 붙여보고 막 내가 말하고 올게요. 어쨌든 그 돈 버는 목적, 돈 쓰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외모. 그리고 시간도 남는 때마다 맨날 롤러질해요. 막 V라인 만든다고 맨날 막 누워갖고 텔레비 보면서도 계속 막 시간 생길 때마다 맨날 막 허리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맨날 막 째보고. 현실이 그래요. 그 외모 귀신 들려갖고 그 외모에 대한 귀신 거짓말 믿고 평생 인생 도둑 당하는데 주변 분들만 생각나서 이렇게 살아요. 거짓말이 들어와 거짓말에 속아갖고 그렇게 살다가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하냐? 이 거짓말이 관계에 맺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외모에 거짓말이 들어와 있잖아요. 인생에 나보다 좀 못생긴 내 그 기준에 좀 못생긴 여자를 만나면 한없이 높은 마음, 우월감, 높은 마음으로 내 기준에 나보다 좀 못생긴 여자를 만나면 제가 어떻게 사냐 속마음으로 불쌍해 막 자비까지 베풀어. 야, 한없는 우월감과 높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보다 좀 내 기준상 나보다 좀 이쁜 여자를 만났어. 그러면 이 여자애는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주눅 들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난 작아지는가? 주눅 들어요. 열등감 느끼고 혼자 막 여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 막 주눅 들고 막 열등감 느끼고. 그리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의 거짓말의 기준상 내가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평균보다 내가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걸려요. 막 우울해요. 여러분 우울증 혹시 겪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우울증은 왜 나오냐면요, 약 먹고 뭐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우울증 끝날 수 있어요. 단방에. 정말로요. 여러분 마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현상이 이 신호, 빨간 신호로 해서 안 멈추고 계속 그걸 유지하고 이어간다. 그러면 뭐 점점점 주변에 히스테리 부리고 난리치고 뭐 난리 하다가 인생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살해요. 자살. 그럼 눈 뜨자마자 영원한 지옥 벌에서 막 이를 갈면서 후회하죠. 와, 그깟 외모 때문에 내가 막 불쌍하게 내가 이 영생을 지옥 벌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울증의 해결은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진리를 믿겠습니다. 내 마음가운데 진리만 믿겠습니다.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냐하면 콩 심으면 반드시 콩 나요. 콩 심었는데 막 변하고 이래요, 안 그래요? 뭐 콩 심었더니 벼가 났어요.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콩 심으면 반드시 콩 나고 팥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납니다. 거짓말을 심으면 인생에 반드시 도적질 맞고 완전 엉망이 되고 죽습니다. 결론은 그 최종 열매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심으면 그렇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건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결실로 맺어져야 안 맺어져요? 인내함으로 그게 맺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거짓말 믿고 있는 걸 결단하고 회개하고 진리를 믿기로 결정하면 우울증 끝나는 거예요. 그 어떤 영역이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시적인 사례들, 여러분 이거 대충 뭔지 아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이게 외모만 말씀드렸는데 돈, 뭐 누구랑 있는데 돈 있고 없고 때문에 막 주눅 들고 쪽팔리고,
여러분 영의 말들은 다 듣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에서 생겨요? 들음에 생깁니다. 믿음은 나를 실제 움직이게 하는 내가 진짜 같이 실제로 여기는 실상으로 여기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믿음은요 물리적으로 소리로 듣는 게 다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듣는 것들이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영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바로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의 말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영으로 듣는 거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날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보세요. 영의 말들은 다 듣는데 왜 인식을 못하냐면 보통 영의 말은 감정에 숨겨져서 들어와요. 엄청난 쪽팔림, 엄청난 주눅듦, 여러 가지 극한 감정에 숨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영의 말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넣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고 펌프질한 다음에 갖다 싹 집어넣어요. 여러분 혹시 결혼하셨으면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당연한 걸 물어보냐는 표정이신데 부부싸움에서 격하게 하면은 마음에 이미 격한 마음에 그때 영의 말이 막 들어가요. 따발총으로 다시 뭐 하나 봐라 어떡하나 봐라 막 툭툭툭툭. 여러분 외모뿐만 아니라 돈 누구 엄마들끼리 만났는데 돈 없어갖고 주눅 들고 막 이럴 때 갑자기 마음에 확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살면서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본인이 인식만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열등감 느끼게 만들고 우월감 느끼게 만들고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만드는 그 모든 그 가치관과 기준들이 어디서 왔냐? 믿음에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들은 영의 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 그 가치관 있어요 없어요? 다 영의 말로인 거예요. 다 영의 말로. 그래서 들어서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한 단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영의 말 중에 아까 이 여자가 이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이었어요? 진리였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아까 에베소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귀신을 따라 살았다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 귀신 따라 산 적 없다 그랬죠? 어떻게 없냐? 영의 말 중에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믿고 살았던 게 바로 누구 따라 사는 거예요? 귀신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순결히 정해서 수많은 영의 말 중에 거짓말들을 다 거절하고 다 안 믿고 끝까지 안 믿고 1000번 거짓말 인생 하루에 영의 말로 거짓말 1000번 들어도 1000번 다 거절하고 순결하게 마음을 오직 영의 말 중에 진리에만 열고 진리만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영적 순결합니다. 그게 영적 정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는 평생 이 영의 말 중에 귀신 따라 살았던 거예요. 거짓말 믿으면서. 오늘 그러신 분 있다면 오늘부로 끝내십시다. 오늘부로 끝내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망의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개인 인생만 도적질 맞고 망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열매가 주변도 엄청 그 열매와 쓴뿌리 다 튀어나오고 그럼 결론이 다 사망이에요. 미련 갖지 말고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제 영의 말 어떻게 들으신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듣고 사셨어요. 영의 말. 자, 그래도 백워드 매스킹 마저 얘기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여기 혹시 방언하시는 분? 방언하시는 분? 이렇게 눈치 보세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죠. 이렇게. 예. 방언 안 하시고 하시고 싶으면 오늘 기도하시면 받으면 돼요. 예. 자,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이 영의 말이 내가 인식을 못해도 육체적으로 인식을 못해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 방언을 하면 여러분 방언할 때 통변 은사까지 있으신 분 혹시? 손 드시면 나 좀 이따 기도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통변 은사가 없으면 방언할 때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 깔락깔락 그거 막 한 몇 시간 해도 근데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통변 은사가 없으면. 그러면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건 주님이 왜 하라 그랬어요? 그냥 한 몇 시간 동안 삽질을 세게 해봐라?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인식은 안 되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이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건데 이 내면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과 사이에 비밀을 말하고 덕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내면적으로.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 선물인데, 중요한 건 영이 기도하는 거라서 내 육체적으로 다른 이 혼적으로는 이게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가 일어나는지. 바울이 뭐냐면 이래요.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지만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게 영으로만 일어난 일이라 갖고 이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게 인식이 안 된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고 헛된 짓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말은 곧 영인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인식이 안 돼도 말은 곧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이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백워드 매스킹 하면 나오는 그 메시지, 그 말도 영이에요, 아니에요? 영입니다. 여러분, 영감이라고 하는 건 잘 들으세요. 영적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음악의 모양이든 소설의 모양이든 게임의 모양이든 뭐 영화의 모양이든 포맷만 틀리지 다 본질은 뭐예요? 영의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그 영의 말 중에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걸 분별하는 게 영분별이에요. 뭐 눈에 보이는 현상 분별이 아니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나오는 최종적인 영의 메시지가 진리냐 아니냐가 영분별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백워드 매스킹을 귀로 물리적으로 아무리 못 들어도 인식이 안 돼도 그 영이 영으로 오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나오는 노래들 있죠. 백워드 매스킹 굳이 안 해도 돼요. 굳이 할 필요 없어. 힙합 아시죠?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본, 뭐 미국 사람들 중에 이 힙합 음악을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 머릿속으로 그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Another Pete Rock remix.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어떤 음악 장르든 이 음악에 민감한 청년 세대를 보면 얘 옷차림 보고 얘 말투 좀 보고 얘 인생 가치관 좀 보면 얘가 어떤 음악 좋아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음악은 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그걸 자꾸 이 영으로 흡수하면 당연히 실상에서 이게 열매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옷차림으로, 인생의 삶과 목적, 가치관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영의 세계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겁니다. 말에 대한 것들이에요. 어떤 말을 내면에서 내가 믿고 있는지.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요즘에 이 시대들을 쭉 돌아서 보면 백워드 매스킹을 이제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옛날에는 나왔으면 큰일 날 말들이 지금은 백워드 매스킹 말고 정상적 노래로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시대가 미쳐가지고. 잠시만요. 차례를.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영국에 있는 그 16살이면 중3이죠? 그죠? 영국에 있는 16살짜리 남자애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트랜스젠더가 됐어. 성전환 수술했어. 16살짜리가. 여기 16살 있어 없어? 16살 이하. 걔네들이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고 걔한테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1절 10대 소년이 1절이래. 맨 첫 번째 줄. 죄송합니다. 아니, 워낙 성경 이게 익숙해. 그 10대 소년이 팝스타 레이디 가가에게 무엇을 받아? 영감을 받아 성전 수술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레이디 가가 퍼포먼스, 음악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냐면 너는 여자야 라고 하는, 남자에게 하는 이 마귀의 악독한 거짓말이 들어있는데, 이 애가 그거 듣다가 영감 받았던 건 뭐예요? 그 영의 말을 들었다는 소리야 안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거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거 듣고 거기에 아멘 해갖고 자기 성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단편적인 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음악만 얘기하지만 여러 모양으로 지금 애들, 그리고 커 있는 여러분들 마음에도 어마어마한 거짓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이 충만함을 못 누리게 하려고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이 수치심의 경험들, 아니면 여러분들 감명 깊게 봤던 그 영화, 소설들, 세상의 이 잡소리 책들, 만화에서 나오는 헛소리들. 어떤 권사님은 예전에 만났는데 이분이 제 강의를 딱 듣더니 갑자기 성령께서 뭘 조명해 주셨냐? 람세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옛날 소설인데 람세스가 출애굽기의 이 모세 내용을 인본주의적으로 멋대로 이렇게 희석해 놓은 겁니다. 그걸 본 이후로 이분이 여지껏 인식이 안 됐는데 출애굽기나 이런 거 볼 때 진짜 못 믿었다는 거예요. 권사님인데도 못 믿었대요. 왜?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 강의를 쫙 들으면서 내가 예전에 봤던 람세스 그 소설에서 왔다는 걸 딱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어떤 거짓말이 영어로 되게 자리 잡고 있었구나.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거짓말들의 그 출처들과 그것들을 다 빛 가운데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누리셔야죠. 마귀가 그거 누리면 여러분이 그걸 누리면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나라가 박살납니다. 여러분들 여지껏 갖고 놀았던 마귀의 그 통치가 완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 속고니고 있으면 뭐든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뭐 헌금하고 헌신해도 여러분들 속고는 거짓말 있죠. 그 버튼만 마귀가 누르면 얼마든지 여러분 마귀에게 거짓말하게 아멘하고 순박했었어요. 여지껏 마귀 종노릇하고 그거 끝나는 거예요 오늘. 아멘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 못하지만 이 영적으로 막 거짓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갖고 견고한지도로 막 여러분 묶어놓고 막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종삼아놓고. 여러분 물론 이제 애들을 위해서 지금 음악을 잠깐 정리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진리 위에 서서 성령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클럽 이런 데 한번 생각해봐요. 클럽 뭔지 아시죠? 클럽 춤추고 흔들어 제끼고 클럽에 나오는 노래들이 지금은 가사가 미쳐가지고요 대놓고 거꾸로 돌리고 말고 대놓고 돈 찬양, 동성욕짓거리하고 찬양, 뭐 음란한 짓 하라고 찬양, 마약하라고 막 얘기합니다. 대놓고 그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대가 막 즐겨요. 그것도 성령 충만한 채로 즐기는 게 아니라 알코올 충만한 채로. 그러면 그 클럽에서 어떤 열매가 벌어질까요? 그날 당장 밤만 해도 하룻밤 한번 샘플을 생각해보면 그 어마어마한 거짓말들의 열매가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맺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기승전 죄예요. 죄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죄를 막 짓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양심이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마음 가운데 선악과를 만들면서 막 살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선악과를 스스로 만들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초등학교들하고 보니까 주변에 막 못된 형들이 막 술을 먹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안 시켜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술은 절대 안 먹을 거야 라고 마음의 선악과를 스스로 만듭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변에 협박을 하던 뭐 멋있게 보려고 그러던 어떤 이유든 간에 절대 안 먹는다고 했던 술을 내가 만약에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든 선악과를 내가 범한 거죠? 그러면 에휴 어둠의 지경이 넓어져요. 이런 식이에요. 에휴 이미 먹은 술 뭐 어떡하겠냐. 술까지는 그냥 쭉 가자. 그 대신에 양심 살아있으면 그 대신 난 담배는 절대 안 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혼자 만들어요. 그렇게. 그러고 있다가 또 어떤 이유든 간에 절대 안 피던 담배를 뭐 선배가 협박했던 뭐든 폈어. 그러면 절대 안 피는 담배 선악과 범했잖아요. 자기가 만든 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경이 넓어져갖고 에휴 그럼 술 담배까지 뭐 이미 버린 뭐 그냥 쭉 가지 뭐. 그 대신에 양심 살아있으니까 혼전순결은 지켜야지. 누가 안 지켜도. 그거 범했어요. 그러면 아유 마약까지는 안 해야지. 범했어요. 아유 동성욕짓거리는 안 해야지. 아유 쭉쭉쭉쭉 이 양심이 선악과가 뚫리다 보면 어느 지경까지 오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이거 누구 좋으라고 이 양심과 씨름하고 앉아있지? 제껴. 양심을 제꼈다.
그럼 그때부터 죄를 향하는 이 사람이 브레이크가 끊긴 거예요. 그럼 막 달려가는데 이때부터는 이 사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자기가 어둠에 아는 지식 안에서 어둠의 열매를 막 짓고 다닙니다. 어떤 양심이 이런 건데, 자, 옛날 백워드 매스킹 노래들 들어보면 아까 봤죠? 옛날 노래들 미국 거 대마초, 마리화나 그걸 피기로 결정하는 끔찍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왜 나왔냐면 사탄이 딱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 때 그 노래 나올 때 그 당시 때 시대 사람들이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는 막 그 선악과가 뭐냐? 대마초를 필까 말까 하는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퀸이라고 하는 그 가수한테 가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번 노래는 메시지를 대마초를 피기로 결정하라고 넣어. 거꾸로. 라고 넣으면 이 세대 사람들이 인식은 하나도 못하지만 그게 들어와서 뚫려요, 안 뚫려요? 뚫려요. 점점점 이런 식으로 뚫려오기 때문에 메시지가 점점점 심해지다가 지금은 굳이 거꾸로 안 들려도 돼요. 지금은 거꾸로 안 들려도 돼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볼 수 있겠죠,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와 난리 이 심판들이 다 그런 것들로 오는 겁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 어두움의 지경으로 더 깊어질 데가 없어요. 단적인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걸그룹 노래, 와, 걸그룹 많죠. 요즘에 엄청 많죠. 근데 걸그룹이 옷차림이 어때요? 막 터틀넥 입고 막 단아하게 막 안녕하세요 이래요? 아니면 막 못 벗어서 한다리예요? 못 벗어서 한다리예요. 노래 내용은 어때요? 너랑 나랑 손잡고 소풍 가자예요? 아니면 네가 들이대면 나 오늘 밤 너랑 거시기 메롱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춤은 막 이렇게 막 우아한 막 발레 이런 거 춰요? 아니면 어떻게든 성적인 거 연상시키는 춤 춰요? 어떻게든 성적인 거 연상시키는 춤. 여러분 이걸 만약에 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이 걸그룹 어떤 여자면 옛날 시대에는 술집 여자나 이런 술집 여인 이런 분들도 대학생 흉내 내고 싶은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여자인들도 어렸을 때부터 다 뭘 흉내 내고 싶냐? 창녀처럼 흉내 내고 싶어요. 영적 창녀. 생각해보세요. 어떤 여자가 영적 존재라고 치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 노래는 네가 나 들이대면 난 너랑 거시기 음란할 거야. 춤은 맨날 그렇게 성적인 것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옷차림은 못 벗어서 안달이야. 이거 창녀예요. 영적으로.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이 영적 창녀를 보면 뭐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입장을 보면 영적 창녀를 본다면 교회가 저대로 가면 지옥 가니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 창녀를 못 닮아서 안달이에요. 다들 이 세대 전체가 미쳐버려가지고 영적 창녀를 못 닮아서 안달이에요.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여러분 말 그대로 아이돌 우상이잖아요. 그럼 영적 창녀를 내가 닮고 싶어하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사람 시선 없을 때 어떤 음란의 열매를 맺을지는 굳이 확인을 안 해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동경하는 대상이 그런 창녀인데 애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왜? 심지어는 부모도 미쳐갖고 자기 딸내미가 그 음란한 내용의 노래를 음란한 춤사에 따라하면서 하는 그거를 기쁘다고 좋아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린 이 미쳐버린 세대가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기준은 영원합니다. 지금 백워드 매스킹 뭐 음란 내용은 이제 굳이 안 넣어도 되고, 이 백워드 매스킹 하면 엄청 막 죽어라 얘기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요즘 듣는 우리 애들 가요들, 요즘 듣는 가요들. 왜냐하면 서태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들이 사람을 잡아서 만드는 거예요.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안 봅니다. 백워드 매스킹 요즘 것들은 보아도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다 거짓말들인데.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시대가 워낙 음란하다 보니까는 자기는 그 기준에 맞춰갖고,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죄악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 따라가다가 죄의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죄악에 널브러져 갖고 죄악을 즐기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지옥 가십니다. 이 세대가 비교하지 마세요. 이 시대가 이러니까 난 그래도 좀 낫지,
철저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주님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여러분들이 죄인지 알고 인식하면서 누리고 즐기고 있고 거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냥 거기 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백워드 매스킹 노래들을 쭉 보면 여러분들 하여금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박살내놨어요. 지옥 괜찮다, 지옥 좋은 것이다, 이런 내용 노래들 엄청 많습니다. 옛날부터 점점점 사람 마음에 땅 따먹기가 점점 당하는 거예요. 어둠의 지경이 그 거짓말들로. 그래서 지금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눈꼴 사나운 이런 끔찍한 음란한 것들이 이 시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렇게 마음에 땅 따먹기가 이렇게 되어왔는데 여러분 죄를 떠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모든 하나님과 관계의 근본입니다. 그거 없이 사랑만 얘기하면 여러분 방종, 완전 창녀처럼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 막 저지르면서 아유 괜찮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경외함을 잃어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얘기해요. 그게 근본이라고 그럽니다. 악의 근본. 근데 경외함에 대한 열쇠가 뭐냐? 지옥을 두려워하는 게 열쇠예요. 하나님 이릅니다. 기껏 해봤자 너희 육체 죽일 수 있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능히 지옥 보낼 수 있는 자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얘기하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시켜버리면 마귀가 여러분 완전 죄의 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메시지를, 수많은 메시지를 점점 땅 따먹기처럼 들어와서 지옥이 만만하게 만들어 놓고, 지옥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지 죄를 떠나고 주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막 죄를 이기는 저는 강력한 신앙이 되는데 그걸 깨놓은 거라고요. 자, 그래서 혹시 이 깨진 분들 때문에 제가 지옥 한번 정리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얘기하는 대로만 지옥을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애들 특별히 여러분 만약에 어떤 개미가 여러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미워해요. 어떤 개미가.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막 여러분 막 미워갖고 개미가. 그럼 밟아 죽이지. 이거 뭐예요, 등신이. 이거 밟아 죽이지. 근데 개미 말고 실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갔다가 집에 가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하고 기절했어. 눈을 딱 떴는데 여러분들이 뻘거벗겨져갖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쇠사슬이 이렇게. 거기가 어디냐면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아주 깡시골 어떤 이상한 집의 지하에 여러분들이 뻘거벗겨 묶여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 보니까. 그리고 앞에는 온갖 그 고기 막 이런 거 각드는 연장들이 쫙 있어요. 막 피 막 고기도 막 너무 리얼한가?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봤더니 웬 40대 아저씨가 눈이 충혈이 이렇게 되고 씩씩거리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래요. 평생을 이 잡혀있는 여러분을 평생 이를 갈면서 미워했던 거예요. 평생을 증오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 앞에 딱 서 있어요. 여러분 무방비로. 그럼 개미랑 비교했을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개미는 나를 능력적으로 해할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은 나를 능력상 능히 나를 행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진노와 분노를, 모든 자기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모았던 것을 한 방에 다 쏟아버리시는 것이 지옥입니다.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누가 라이터 불로 여러분 턱 밑에 3초 동안 켜놔요. 이렇게 탁. 그럼 어때요? 따스해요? 아니면 뜨거워요? 뜨겁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주유소에 있는 기름을 뭐 앞에 그냥 한 명한테 다 부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불을 빡 붙였어. 여러분한테 다 보고 불을 딱 붙였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이터 불에 비교하면 라이터 불도 지금 힘든데 큰일 나겠죠. 근데 이것도 양반이에요. 지옥은 이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와 이 능력, 이 무서운 유황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탑니다. 여러분 인생 끝이 아니고 계속 불타요. 끝이 없어요. 계속.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이 없어요. 계속 불타요.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좀 이따 우리 보겠지만, 마지막에 기도할 때 보겠지만,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라 악을 어둠을 선택하고 귀신을 선택하고 마귀와 죄를 선택한 우리가 선택을 줘도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지옥을 선택한 그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이 여기 있는 어떤 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기회가 마지막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걸 안 잡고 집에 가다가 죽었어. 안 잡고. 그러면 그 사람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영원토록 바득바득 일을 가면서 이거보다 더 후회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중에 해야지 미루고 있다가 안 해갖고 아주 바득바득 그것 때문에 마지막 기회인 줄 모르고 죽어갖고 지금 지옥에서 계속 불타면 엄청난 후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수두룩하게 다 인류 역사상 다 모여있는 게 지옥입니다. 아수라장 저주에 욕하고 난립니다. 비명소리에 고통에. 그럼 지옥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놀랍게. 자, 세상은 지옥을 만만하게 속였지만 잠깐 말씀드려도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이런 겁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죄악을 여러분들 알면서도 일부러 떠날 생각 없이 누리고 거기 머물러 있고 가만히 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중심이 그걸 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아,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이 세대는 미디어로 거짓말과 거짓 이미지를 계속 줘요. 그거 기준 삼았다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십시다.